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부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16장, 사도행전 16장이 마무리됩니다. 16장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성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거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점을 치는 여인을 고쳐줍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주고 또 이 여인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이 빌립보 성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옥에 갇힙니다. 오히려 매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 역사로 인해서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속에 있었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 이 간수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에게 앞에서 완전히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마음을 다 열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한 그 복음 전파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생명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아름다움, 그 삶의 회복을 끼쳐주는, 새롭게 해주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옥에 갇힐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옥에 갇혔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순수하게 진행되는 반항하지 않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의 그 마지막 끝은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열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열매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5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5, 36절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날이 새매 상관들이 그 로마의 관료들이겠죠. 왜냐하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 관리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신병을 이제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간수가 평안히 가라 말을 하는데 이제서야 이제 모든 고난과 모든 피해와 모든 손해를 다 겪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다가왔던 그 고난과 손해는 육신적인 괴로움과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손해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손해와 고통이 그냥 그 고통으로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설적인 손해가 되는 것이죠. 큰 이익을 얻는 손해인 것입니다. 큰 이익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손해였던 것인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었습니다. 손해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혼을 얻었던 그 과정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 로마의 관료들이 이제 아무런 죄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그냥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은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모든 고통과 모든 손해와 모든 압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함부로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죄도 정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약에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의 권리를 내세워서 이들이 무고하게 로마 시민인 나를 때렸고 또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로마 당국에 보고하고 고발하게 될 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관직이라든가 그 위치에서 자신에게 피해가 분명히 오고 책임 추궁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37절에 보면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자신들이 했던 이 불합리한 이 처신을 무마시키면서 그냥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분명히 잘못되어진 것임을 알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면 들어가기 전에 핍박받기 전에
매 맞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혔다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믿음 때문에 손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손해보기 싫어하는 모습, 믿음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하는 모습,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들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부터 먼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매스컴이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 오는 것. 근데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 손해는 영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영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욕심을 부리다가, 교회가 사회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고집만, 자기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받는 그 사회적 지탄과 고난은 정말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경주 속에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받아내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대하고 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받게 하고 또 그 가정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의 불합리했던 그러한 모습들, 처신들을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정중하게, 우리가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핍박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나갈 때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 그들의 삶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로마의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4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 로마의 관리들이 직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이 들어올 때에 무지막지하게 집어넣고 때리던 그 모습과는 완전 다릅니다. 정중함이 느껴지지요.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기쁨으로 옥에서 나오고 또다시 루디아의 집,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그 첫 출발점 루디아의 그 집의 오픈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위로하고 또 갔다.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고난으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통의 의미는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역설적인 표현인데,
고난으로 받는 고통, 고난으로 받는 손해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우리의 어떤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결코 불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나가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돈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 받는 그 손해,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오는 이 손해와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힘듭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믿는 자들의 모습,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정말로 말씀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복음의 바른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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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머리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바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위에 굳건히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손해와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버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과정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정 가운데 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